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함으로 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화면 속에서 저를 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며 예배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지난주보다 서로 이렇게 목소리가 좀 더 커졌어요. 네, 점점 더 커지기를 바라고요. 미리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과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님들과 또 각 자리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영적 성장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는 현재 이제 그리스로서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에 이 로마의 그 대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대로가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그 교통의 그 요지로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여 살았다고 하니까 꽤 큰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 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살만한 곳으로 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당시 도시는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쾌적한 곳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귀족들, 부자들은 도무스라고 하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대부분의 중산층과 하층민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인슐라라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 집이 공동주택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동주택인데 당시 한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상가가 있었고요. 2층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주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층 한 층 올리면서 이 인슐라는 대부분 진흙벽돌이라든지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 층마다 그렇게 올려갔기 때문에 이 인슐라라는 주택이 여러분 붕괴와 이 화재 위험이 굉장히 컸던 공동주택이었어요. 그래서 2층은 웬만하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았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하층민들이 살았어요. 붕괴 위험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위에 올라가면 그 부자들이 좀 살고 그럴 텐데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그때는 위에 고층이 하층민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인슐라는 여러분 들으면서 예상했겠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인슐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시민 의식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그러니까 위층이죠. 고층에서 구정물을 창밖으로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정물을 맞게 되는 그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일수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대의 도시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기에 편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치안과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기 좋은 환경이죠. 근데 바로 이 도시 속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정도를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주 정도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도시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주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3주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데살로니가 안에서 보냈음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잡아도 2달 내지 3달 정도인데 이 2달 내지 3달 동안에 여러분 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굉장히 유력한 리더가 2달 내지 3달 사이에 사라져야만 하는, 떠나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2-3달밖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두고 나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애를 뵀는데 10달도 안 돼서 조산한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는 2장 17절, 18절을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1-2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잘 지금 커가고 있을까, 성장하고 있을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핍박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교회가 제대로 정말 정착이나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보고자 했던 이 교회인데 갓 출생한 교회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수서 동행교회가 저희 갓 출생한 교회잖아요. 그죠? 갓 출생한 교회입니다. 이제 6주 차가 되어 가는데 갓 출생한 교회로서 그런데 동시에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 교회가 또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1년 동안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해서 얼마나 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응답한 시민들의 76%가 개신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6%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시대예요. 현재 이처럼 추락한 교회의 신뢰도를 여러분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찾고 추구하면서 진심으로 교회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럴 때 이 열악한 도시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건강한 출발점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부름 안에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지금 다 담겨 있어요. 이건 시대와 상관없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지금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교회의 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진리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올릴 때 여러분 먼저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건물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들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대부분의 중산층과 하층민들은 인슐라라는 공동주택에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인슐라라는 이 공동주택이 작은 공간을 허락해요. 한 가족 안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대형 공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아마 부자와 귀족들 중에 회심한 부자와 귀족들의 이 도무스, 단독주택 안에서 좀 모였겠지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도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고대 도시 속에서 건물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도심 속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서 동행교회 생각하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진리 속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우리 이제 모든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조금씩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일해서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이 제국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은 여러분, 이 제국을 하나의 그 가정으로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가정. 이 하나의 가정 위에 황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아버지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 속에 황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통치하는 곳이 이 지금 제국이에요.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제국은 황제가 이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이 가정과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차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 어떤 그 제국 안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이미지고 내용입니다. 온 세상의 그 민족들을 지금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신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독특한 관계를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이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독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숙생 형 누나들 사이에서 이렇게 컸는데, 이 형 누나들을, 그래서 그때 저는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모 이렇게 불렀어요. 이모라고 부르면서 좀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숙생 형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장난을 한 겁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라. 근데 그날따라 짓궂게도 우리 어머니께서 그 장난에 호응을 해주신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 이 서러운 마음과 이게 또 그 어린 때니까 정말 아닌가라는 이 의심이 마음 가운데 딱 드는데, 내가 진짜 엄마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한 거지, 그때는 그냥 서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치, 어머니가 나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등본을 나한테 보여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걸 보여주시고 저로 하여금 나는 엄마 아들이구나를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던 거예요. 왜? 이분이 나의 어머니가 아니신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저를 향한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증거였거든요. 제게 이분이 내 어머니라는 증거였어요. 내 엄마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게?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믿은 거예요, 저는. 자녀가 아니라면 그동안 보여주신 목숨을 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능할까 싶은 것이죠. 전 그 사랑이 제게 증거였어요. 내가 그 사랑을 증거로 내가 그걸 믿으며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제게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함께 지내왔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믿는 것, 그것에서 십자가와 그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헌신적인 여러분 그 사랑이
십자가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두 눈에 보여준 정확하고 명확한 그 증거가 십자가 외에 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십자가에 지워지지 않는 그 각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어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 곳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좀 다르죠.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는 계보잖아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간 계보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아담에게서 끝나요. 근데 이 아담에게서 끝나면서 기록된 말이 무엇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계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담 아래로 모든 인류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의 이 계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 자녀된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한 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인 사람들의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제국의 사람들이 한 가정이었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은 온통 다른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에요. 교회는 온통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성별 다르고 사는 환경 다르고 성격 다르고 지적 능력 다 다르고 운동 능력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다름 때문에 한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일어나요.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형제가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한 가정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게 가정입니다. 형제가 우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화답하여 서로 화목하게 또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덴의 회복이 임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세대를 이렇게 관통해온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드러내는데 애쓰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진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고발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의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한 줄의 글로 읽으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고발의 내용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에게 너무나 큰 위협적인 고발이었어요. 그들의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만드는 그런 고발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국 전체를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정 위에 머리가 한 명이죠. 황제가 그 가정의 우두머리,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정의 아버지가 둘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이분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주는 오직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발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리고 당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목숨을 거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초기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이 되었어요. 지금이야 우리 이렇게 읽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진짜 점에 불과한 그런 어떤 하나의 분파 같은 그런 세력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압을 받지 않고 있었던 시기이긴 해요. 그러나 언제고 로마의 그 지역의 관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체제 전복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 더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 당시에 그리스도는 내게 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과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과격한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 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젠틀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 복음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다는 게 저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목숨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도 흘려 듣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여러분 다짐과 각오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건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군대에서 그 모든 병사의 머리와 가슴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머리를 완전히 단순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각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그 마음과 머리에 각인시키는 그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병사들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명령을 해석해요. 여러분 그 명령이 수행될 수 있겠어요? 수행될 수 없어요. 저 고지를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지금의 상황은 저 고지를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누구는 그 올라가지 않고 그 제자리에 있고 누구는 또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요. 어떻게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어요? 저 고지를 점령하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병사가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고지를 향해 점령하며 나아가는 것이 군인이죠. 그게 생명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건 절대로 생명을 건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근데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린 이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전지하심을 그리고 우리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그분의 명령에 여러분 저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목숨 건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매였다는 것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성향을 따라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르게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내 안에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 알아. 난 66권 전체 개요가 뭔지 알아. 각 권마다 몇 장씩 있는지 알아. 여러분 그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제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느려 보이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바르고 빠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길이 저는 기독교의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좀 고집스럽게 이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길 함께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떤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며
그 길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 안에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좀 즐겨 쓰는 이 용어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독특한 관계, 특별한 관계와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독특한 관계, 특별한 이 관계를 자주 이 관계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은유가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결혼이라는 은유를 잘 사용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건 그 세상에서 정말 가장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결혼 정보 회사 듀오에서 코로나 시대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내렸던 것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서 야,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결혼이란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혼이란 그 집 밖을 나서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게 결혼이래요. 그렇죠?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돼요. 결혼이란 그 거리두기에 예외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했어요. 기발하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참 기발하게 냈다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혼. 다들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뭐 어떤 정의가 되었든지 저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에는. 결혼은 함께 사는 거죠. 그죠?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했는데 따로따로 살면 결혼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는 관계는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함께 산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봤을 때 함께 산다는 게 뭘까? 저는 함께 산다는 것이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하면서 사는 것, 소통하면서 사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아내가 참 고마워요. 제 아내가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가 고맙냐면 제가 말이 많지가 않거든요. 앞에서 설교하니까 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밖에서 재밌는 일, 힘든 일, 화가 난 일, 뭐 서운했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제잘제잘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 자리에 아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제잘제잘 얘기해주면 이게 대화의 물꼬가 튀어요. 대화의 물꼬가 튀면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더 이 대화의 스킬을 갈고 닦아야 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 대화하는 게 함께 산다는 것의 가장 큰 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등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등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신과 사람의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신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중모색이라고 하잖아요. 암중모색.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서 더듬거리면서 알아가는 걸 암중모색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의 다른 고등 종교는 암중모색이에요. 깜깜한 방에서 더듬더듬 만져가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고등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등 종교는 다 그 안에 고행이 있어요. 고행. 스스로의 몸을 채찍질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너희는 진리를 알 수 없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없고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은유가 뭐냐? 결혼인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소통하며 대화하는 교제가 가능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왜 함께 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과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의 특별하신 공급과 보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향기입니다. 세상에 보여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 수서 동행교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가 결코 교회가 세워지기에 좋은 토양이 아니었어요. 모이기 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복음을 환대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어땠습니까? 교회의 리더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진리를 함께 보았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의 보호와 돌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 아래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의 복됨을 오늘 여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